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라스콜리코프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는 정의를 말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고 그의 걸음은 어두웠습니다. 옳은 삶을 살기 위해 벌인 선택이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지만 그 기초가 무너져 있다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방향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느낍니다. 이건 아닌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뭔가 잘못됐어. 그러나 현실은 그 길에서 내려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있고 멈출 용기가 부족하고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삶은 단지 노력의 총합이 아니라 방향의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도 그 길이 사랑도 진리도 생명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쉽게 무기력과 자책에 빠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돌아올 수 있다. 틀린 삶에서도 참된 길은 시작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은 지금의 방향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옳은지 되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쌓아온 수고가 참된 것이라 믿고 싶지만 제 안의 불안과 외로움이 그 노력이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주님,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연결되게 하소서. 두렵지만 주님을 믿고 잘못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제 안에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낡은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눈 이야기가 위로와 소망이 되셨다면 당신의 삶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베르 카미 페스트에서 주인공 리웨는 고립된 도시에서 매일 똑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전염병, 두려움, 죽음의 기운 속에서도 그는 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에게 희망은 미래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감염은 줄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위기 그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 말 속에는 공감도 있지만 지속되는 무력감도 담겨 있습니다. 삶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한 걸음만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겠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은 위기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 아래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의 마음은 자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하나에 다시 숨을 쉬고 싶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 용기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동행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그 걸음 안에 주님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다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용한 숨 하나처럼 다시 견디게 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서 변호사 아티커스는 흑인 청년을 변호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등지고 나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아이들마저 놀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 옳다고 생각되면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네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는 적이 아닌 이웃과 비난이 아닌 용서를 향해 경계를 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름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주 경계를 만납니다. 출신의 차이, 배경의 차이, 신념의 차이. 그 앞에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 그러나 복음은 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차이를 넘어 사랑하라고 합니다. 경계는 우리가 넘어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름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크니한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자주 제 안의 틀 속에 사람을 가둡니다. 익숙한 것만 가까이 하고 불편한 다름은 쉽게 멀리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계의 벽을 허물고 먼데 있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사랑의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나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사랑이 머뭇거리는 자리에 작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름을 마주할 때는 더더욱. 하지만 그 너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에게 사랑의 용기를 다시 꺼내어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J.R.R. 톨킨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는 말합니다. 이런 일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야. 그러자 간달프가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바로 그런 평범한 이들이 세상을 구하곤 하더군. 모험의 주인공은 늘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찮아 보이는 용기,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아주 단순한 결심이 세상을 지탱해 줍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악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침묵의 공모 때문입니다. 무관심, 회피, 미루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악의 확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악에 무력하게 서 있지 말고 작더라도 선한 결심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결심은 하루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 침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용기가 악을 밀어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싸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악을 따라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으로 선한 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걸음이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됩니다. 주님, 저는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침묵이 또 다른 악의 확장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큰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작은 선을 행할 용기를 주옵소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채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오늘 제가 하는 말,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빛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평범한 하루에 담긴 놀라운 용기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하루는 어쩌면 아주 조용하고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한 번 더 참는 것, 작은 진실을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을 이기는 선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평범한 오늘 안에 비범한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파리대왕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히자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질서는 점점 현실을 왜곡하는 허상으로 변해갑니다. 가면을 쓰고 이름을 바꾸고 급기야는 진짜 두려움보다 만들어진 공포에 이끌리게 됩니다. 진실은 점점 잊혀지고 가짜가 그들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진짜인지 모른 채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 속에서 가짜에 이끌려 선택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진짜처럼 작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옳은지보다 누가 더 많은 주목을 받는지가 중요해지고 사실보다 인상이 진실을 대체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짓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것 위에 세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확신과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세상은 저에게 끝없이 말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 속에서 저는 점점 길을 잃어갑니다. 주님, 저를 다시 진리 위에 세워주소서.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분위기가 아닌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보보다 말씀의 깊이에 머무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신의 시선으로 오늘을 판단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진짜를 선택할 용기를 제게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짜를 분별하는 조용한 지혜와 작은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